헌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정분 권사님, 감사헌금 김장호 이재선님, 감사헌금 박용선 목사님, 감사헌금 말씀의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홍춘아 사모님, 감사헌금 황상열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화자 권사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안병선 권사님, 감사헌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백옥호 장로님, 생일 감사 오정헌 권사님, 감사헌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정헌 권사님, 추현 권사님 감사헌금, 감사헌금 박용학 목사님, 감사헌금 김종숙 권사님, 감사헌금 김영원 전도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물질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에 담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내용들이 있고 그들의 바람과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바치는 이 손길을 축복하사 아버지여, 그들이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필요로 하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거저주고 빌려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꾸고 빌리지 않아도 되는 이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치지 못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눈에 조금 들어옵니다. 예, 제가 20년도에 이렇게 처음으로 왔죠. 예, 와서 벌써 횟수로 3년 됐습니다. 예, 3년 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저 시계도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시계 몰랐어요. 시계 볼 겨를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고 시계 보이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딱 45분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예. 늘 집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늘 이렇게 이제 제가 섬기던 모교회 신촌교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곡교회 기도합니다. 아내도 하고 저도 하고 늘 이렇게 목사님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날도 풀리고 이렇게 와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들이 쫙 들어차고 그 택지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교회가 우뚝 서 있는데, 야, 저것이 시간 문제인데 차는 것은, 예, 가득 차고 넘쳐버리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 그 시간 타이밍을 갖다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그걸 당겨서 빨리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같은 마음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축복을 빌어드리고 싶고, 이 교회가 참 이 스케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이 들판을 넘어서 당진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태국 땅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캐파와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빨리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배로운 피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사탄 마귀의 고임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인생의 그 질고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며, 또한 뭐냐면은 그 창조주로부터 쫓겨나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오로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살핌과 긍휼과 자비와 그 풍성하신 사랑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상하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분이 발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기묘자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나는데 그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로 했습니다. 기묘자. 탁월하고 절대적이고 비교 대상이 없고 희하고 묘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 그분, 그 기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가 어떤 역사를 갖다가 우리 구원을 위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냐면 그분의 그러한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단죄할 것인가, 우리들의 죄도 단죄하고 또 뭐냐면은 그분의 어떤 그 공의, 그분의 그 공의도 이룰 뿐더러 그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사랑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묘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묘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아끼는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동시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그 죄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교회나 이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문제를,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서 그 처리를 척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도 그렇게도 하지만, 그래서 공의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또한 뭐냐면은 그 당하는 자의 아픔, 그 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서 그것을 후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다 뭐냐면 찾는 그러한 절묘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보통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그분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도록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 피하고 틀려요. 은과 금에
없어지고 썩어질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이 피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보배로운 피다. 예. 우리 보배피 하지 않습니까? 보혈, 보배로운 피. 예. 이것을 우리 보배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한 4가지가 되는데 이 보배피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이 죄를 사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이 죄를 싫어하시고 이 정화하시고 이걸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사게 합니다. 예, 피를 흘려야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죄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를 흘려서 반드시 죽게 하신 것이 그 구약의 짐승 제사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보배는 피가 우리들의 어떤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도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것이 이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떤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이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과 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6월절 어린 양 여러분들 아시죠? 예.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슬초 묶음에 적셔가지고 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에서 건너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이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자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 우리가 보면은 채무 인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채무 빚을 인수한다고 하는 거. 예. 제가 어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 지인이나 어떤 친척이나 이런 분이 그런 능력이 돼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고자 한다면은 그 지명 채권 같은 경우 이름이 있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돈이 있다고 다 채무 인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김용원이의 그 채무를 내가 인수해도 좋겠느냐 해서 그 채권자가 오케이 승인하게 되면은 나는 채무를 면하고 내 채무는 인수한 그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그 채무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채무 인수라고 하는 그 채권편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뭐냐면은 대신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수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뭐냐면은 속해줘 버린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죄를 인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채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의 위치에서 우리들의 죄를
건져내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빌라도가 로마 형벌로 다스린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뭐냐면 빌라도의 힘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빌라도가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이 우리들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까지 그분이 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악까지 적당한 때 이용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면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피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성찬, 예. 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성찬을 합니까? 왜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런 행사를 우리가 절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분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고 쏟아지고 찢겨지고 한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겠다고 우리는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 우리는 그런 각오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찢기고 여러분들의 피를 쏟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그 성찬 그 기념하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법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79조에 보게 되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면법이라든가 이 법률에 의해서 사면, 복권 또는 가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그 헌법 규정의 권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면 사명권을 행사하게 되게 되면은 형을 선고했을 경우에 형을 10년, 20년 때려버리면은 그럼 20년 때리면 20년 형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지 않았다 하면 20년을 살아야 될 것이고 10년을 살았는데 가명을 해버리면 10년이 면해지는 것이고 남은 형기의 전부나 일부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또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고 자체를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교도소 좁은 방에서 괴로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쓴 우리들을 위한 사면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분이 자기 피로서 써서 김영원이 누구 사면하노라. 예. 죄를 속하노라. 그분의 피 흘려서 우리를 사면한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값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왜 이게 이렇게 죄를 사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피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고 그 신음하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겠습니까? 끝까지 악과 싸워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그 악과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고 높은 뜻을 받들어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아파하시고 교통하시고 아파하시고 하시면서 탄식하시고 하시면서 그 죽은 생명을 살리고 또 이 사회에 새로운 그 구원의 능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팀워크를 이룬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이 대단히 위대한 피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도 아니고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 무한 광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이 보혈을 노래하는 것은 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로서 응답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세우셔가지고 모든 이름 중에 높은 이름으로 하고 주라고 부르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입은 그것을 다 그분을 주라고 칭송하고 예, 모든 무릎은 그 발 아래 가서 엎드리게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그냥 아무 피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피인 것입니다. 값진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예, 그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첫 열매가 있어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이해보게 되면 성은 성스러울 성자의 깨끗한 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 피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뭐냐면 내가 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룩을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하기를 명하십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뭐냐면은 쉽게 우리가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산인 거죠. 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지향하기보다도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한테 요동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한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 천하게 쓰이는 이런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들이 귀한데 그 자체에 사용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예, 거룩한 그릇,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거룩하게 해서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역시 뭐냐면은 그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일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고 숨지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쪄져 버렸다고 했어요. 두 조각으로. 예.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고 복장을 갖추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송아지 피하고 염소 피,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하고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아론의 자식들 죽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번개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실 때 이 회장이 찢겨져서 이제 그곳을 우리는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혈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친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은 그분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피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성경 구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이웃들과 원수된 형제들까지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보게 되면은 에베소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피는 하나님과 피조물 또 이웃과 원수들 형제 자매들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피가 바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서로 한 형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원수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금과 은으로도 썩어질 것으로도 짐승의 피로도 능히 할 수가 없어요. 능과 힘으로 인간의 능과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고 화목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누구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그 부활로서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러한 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그 높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다 하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 피를 쏟고 그 살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평양 대붕운동 아시죠? 예. 평양 대붕운동 할 때에 길선주 장로가 이 정월 1907년 1월에 1월 4일인가 그 초에 뭐냐면 일주일간 남자 사경을 했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원래 도교를 믿었습니다. 이 도교의 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도인이고 장로고 해서는 이제 장로로 이제 이래 개종을 해서 됐는데 그분이 어느 선교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재산을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그걸 정리해서 민망인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 100불을 갖다가 100달러를 자기가 편취했다고 설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회중 앞에 나와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자기 그 못된 죄들을 다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콧물 눈물 다 쏟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 그 한 주일 동안에 인간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입으로도 도저히 발설할 수 없는 추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죄인들이고 우린 죄인의 개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황송한 일이며 얼마나 희망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 몸을 입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앙금해지고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푸십시오. 그래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채가 큰데 그거 다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다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계셨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님의 권한이 셉니다. 거기는 그 장로분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을 조금 힘들게 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근데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늘 이게 괴로워가지고 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위궤양에 걸리고 해서 항상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이 장로님이 또 설교 중에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둥 정치 이야기를 한다. 또 누굴 까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당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와서 사표를 쓰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 장로 안 해. 이 교회 장로 안 해.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참 이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외치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 기회에 사표 수리해버리고 하십시다. 그렇게 주변에서 다 그렇게 권유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구절이 자꾸 이게 떠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의 피를 흘려서
세운 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을 품지 못하고, 그분 그렇게 큰 일까지 하셨는데, 목숨 걸고 다 피 흘리고 다 주시고 무너지고 하셨는데, 이 한 분을 품지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사표를 쓰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저녁에 그 장로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로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장로님 교회 나오셔가지고 같이 일하셔야죠.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엎드러지면서 자기가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표 쓰고 와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한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이 지옥과 내가 피곤이 상집해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하세요.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 목회하기가 수월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수월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다 일을 해결해주고,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가 이 오늘 보배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준 이 보배피의 정신을 갖다가 망각해버리고 사표 수리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도 뭐냐면은 그 목회 여정에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를 쫓아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목회 여정이 괴롭겠습니까? 그러고 이 들이받는 황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서 서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고 화목하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들이받는 황소가 얼마나 온순하고 일 잘하는 일꾼 황소가 되버렸는지, 참으로 뭐냐면은 그때 참 잘했다 하는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있는 피, 이 보배 피,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보배로운 이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